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눈 뜨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기암 환자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말씀을 주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제가 증거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말기암 환자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여러분, 말기암 환자 이렇게 받았을 때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 참 난감합니다. 그냥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하죠. 그러나 실제로 말기암 환자의 영혼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큰 병원에서 병원에 신방 해주러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가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께서 어느 병원에 기도하러 가셨다 하면은 그 환자, 그 성도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죽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남편이 말기암, 우리의 아내가 말기암, 우리의 자식이, 우리의 부모님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의사들이 말하는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희 아버님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정말로 경상도 지방에 좋은 약이 있다는 곳에 다 찾아가 가지고 했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때에도 뭐 폐결에 끌려가지고 죽는다. 뭐 사형 선고를 받으신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정말 부흥사가 되어 가지고 한국을 새롭게 했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불치병 환자가 뼈만 남았을 때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겁니다.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뭐 항암 치료 또는 방사능 치료 이래 가지고 거의 완치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 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 한 영혼이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꼭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로는 인간의 본연의 자세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잘 살게 했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원래 가졌던 인간의 정체성을 찾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암 환자에게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여기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신을 살리기 전에 영도 살리고 혼도 살려서 영혼을 다 살리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가령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정신병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마음이 치료가 되어서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다음에 영이 새로워지고 또 영이 새로워지면 그 다음에 육신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 특별히 불치병도 다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기회에 우리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물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찾아야지, 내 본연의 자세를 찾아야지, 내 인간의 모습을 찾아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을 때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한 번의 기회, 이 한 번의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잘못되면 두 번째는 안 되더라고요. 히브리서에 나온 것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 못 박는 것과 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도 회개하고 영도 회개하고 육신의 행위도 회개하면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것도 서로 죄를 고하여서 다 해결해야 됩니다. 원한 맺힌 것이 있으면 그 원한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한도 다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되고요. 죄를 진 것이 있다면 이 죄도 서로 고해서 다 풀어야 됩니다. 죄가 병의 원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바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어떤 사람은 지나온 인생, 마음으로 지은 죄, 아이고 너무 많잖아요. 이것을 다 해결하게 되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돌아오는 것이죠. 본연의 모습이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정치가들과 또 기자들은 정말 거짓을 많이 행해요. 그 사람들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거짓을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될까요? 윗선입니다. 윗선.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음란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는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다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불치병도 나아요. 암도 나아요. 영혼이 살아나야지 육신이 살아난다는 기본적인 원리가 치유에 반드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쫙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가령 우리 팔이 잘못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 팔이 잘못했습니다. 하고는요. 그 다음에 이 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이 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흙을 가지고 빚어가지고 그 다음에 만드셔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그렇지 않아요. 짐승은 하나님께서 데려와서 아담에게 주면 아담이 거기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짐승은 혼만 있고 인간은 영과 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영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죽으면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개이고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짐승도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짐승의 혼은 땅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연을 회복하게 되면 본질을 회복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면 치료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신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일본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울증이 많이 걸려 있다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본에는
수십만 수억의 귀신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합니까? 저도 공격을 많이 받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강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울증의 현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악한 귀신들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자세로 돌아가려면은 바로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과 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혼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 마음의 치유, 그 다음에 영의 치유,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래 못 살아요. 옛날에는 900년 살았다가 그 다음에 노아하우스 때는 120년 살았다가 그 다음에 10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인간은 70 사는데 그 다음에 좀 더 잘 살면은 80까지 산다고 했어요. 저도 이제 70이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살 만큼은 산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를 주셨어요. 기간을 주셨다고요. 말기 환자에게만 때를 주신 것이 아니고 기간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때와 기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는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어때요? 나그네 같잖아요.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인간의 모든 삶은 풀과 같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잘 나고 또 잘 되고 이러면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인간의 본연의 자세를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아이고 천년만년 살듯이 그래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왕과 같이 불로초를 구하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인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라는 생명이 있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지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신이 준 최고의 선물이다. 생각해보니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이 땅에 사는 것도 괜찮지만 내가 죽는 것도 괜찮다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티베이션,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기는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 내 사역을 주시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콜링이 없는 기도는 힘이 없는 기도예요. 힘이 없는 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플 때에 왜 당신이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저는 나서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했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천사들을 접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기도의 중요한 것, 인간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말기암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말기암 환자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천국 왜 이야기하세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만 이야기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는 이 땅에서의 천국, 하나는 저 하늘에서의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심,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마음도 다스리고 영도 다스리고 육신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상담하시고 치료하시고 복도 주시고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친구가 되시고 동행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시고 성령님 같은 경우는요. 감동, 감화, 역사, 인도, 복을 주시는 것, 치유해 주시는 것.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막 움직여요. 그것이 통치입니다. 내 마음속에 통치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래 가라 하면 이래 가고 저래 가라 하면 저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라는 것은 눈물 흘려가지고 막 우는 거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습관과 행동과 생각과 사상을 180도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이 땅에서의 천국, 그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찬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는 것이죠. 모토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만약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기암 환자가 치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암에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면은 뭐를 하고 이 땅에서 할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콜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콜링에 초점을 맞추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손을 쓰시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콜링. 영이 또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너희 마음에 있다 너희 영혼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말기암 환자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매가 있어요. 카베레 같은 경우는 음란의 귀신이 가득하고요. 기자들과 정치인들에게는 속이는 영이 가득하고요. 정치는 곳에서는요 우상숭배 영이 가득하고요.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저는 좀 무서워서 정말 무서워가지고요. 주식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뺏길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돈이 좀 있었을 때 아이고 삼성전자 주식 사고 싶어서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삼성전자 사면은 니는 마음이 이걸로 다 빠져.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해서 그거 안 샀어요. 우리의 영이 병들면은 안 됩니다. 영이 살아나게 되면 육신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천국뿐만 아니라 저 땅에서 아니지 저 하늘에서의 천국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치유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면요 하늘나라에서 옵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치유는 하늘나라에서 온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 이꼬로 치유 이런 공식입니다. 수학 공식. 천국 이꼬로 뭐예요? 치료.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강이 흘러가지고 그 다음에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만국 속에 우리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생명수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신부들은 무엇을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은 천국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두루마리를 빨아요. 우리 행위이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행위를 180도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용서 안 받고 또 용서 안 받고 또 용서 안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용서 안 받고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천국인의 삶입니다. 천국에서 행위책이라고 있죠. 아니에요. 행위책이나 생명책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행위가 적혀져 있는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랑의 행위, 회개의 행위, 믿음의 행위, 한마디 따뜻한 말의 행위,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서 마지막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보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거죠. 그때 마귀도 옆에서 막 참소를 해요. 참소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탁 막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몸을 바쳤어 나를 위해서 전생을 바쳤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한 그 행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안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제 그만둘게요. 그런 꿈도 막 꾸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만 계속 참여하시게 된다면 제가 이걸 계속할게요. 계속하겠습니다. 진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간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간구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응답되었고 하나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다윗의 경우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게 됐어요. 우리아를 살인하고 죽였잖아요. 또 간음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아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막 회개하는 복장 베옷을 입고 막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선지자가 미리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긍휼을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데려가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베옷을 다 벗어던지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난 다음에는 딱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당신 아들이 죽었는데 왜 이 베옷도 있지 않고 이렇게 있느냐고. 이미 죽었어. 끝났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오. 그걸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러나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어요? 히스기야도 참 하나님 앞에 죄도 많아요. 그 무기고 창고를 바벨론한테 보여줘가지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 엄청난 죄를 지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막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하여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말기암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경우를 항상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 데려가신다고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죽음 후에 천국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이 있어, 콜링이 있어서 할 일이 있어서 남겨두셔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실행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병 걸렸을 때는 100%안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말기암 환자들 여러분 보실 때에 그냥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도 보시고, 그러나 응답되지 않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있을 때에 우리 이재 선교사님이 어머님이 이래 떡 얹어가지고 하는데도 뭐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계속했어요. 계속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기암 환자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인간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고 영과 혼이 살아나게 되면은 육신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불러주신 그 콜링에 응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걱정한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히스기야와 같이 15년 연세를 연장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콜링의 응답에서 치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